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고난 속에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힘, 고난 속에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못배임을 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는 앞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면서 둘둘 짝지어서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내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다 성공해서 돌아왔어요.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제자들의 사역과 제자들의 어떤 성공적인 그 결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났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더욱 드러난지라. 앞에 제자들의 그 역할이 제자들의 열심히 한 그 노력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였냐면 분명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자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르게 알았어요. 그 능력을 맛보고 제자들의 그 사역을 보고 제자들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지한 게 아니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증거될 거야, 교회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의도와 달리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사명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공한 게 아니었죠. 제자들이 분명히 신이 나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막 도망갔습니다. 막 이러한 얘기들을 신나게 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긴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증거되었어요. 심지어 오늘 헤롯 왕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갑자기 이제 중간에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이 없는데요. 중간에 오늘 마가 사도가 이렇게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끼워넣은 의도는 분명히 성공적인 사역과 그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사명 그리고 사명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중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왜 목에 잘려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죠? 오늘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였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회개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이 그 사명이었죠. 그래서 나아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헤롯의 반응은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맨 처음엔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주변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였어요. 오늘 헤롯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마음에 새겼지만,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한을 죽였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의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돌밭에도 뿌려지고 기쁨으로 받긴 하죠. 근데 그게 다예요. 그리고 가시 떨기나무에도 뿌려지고, 그래서 그게 다예요. 결실을 맺지 못해요. 이게 복음의 어떤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병든 사람들이 낫고 막 임신 못하는 막 분들이 와서 임신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올바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핵심을 전할 때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전했는데 내일 와서 구원받거나 오늘 전했는데 내일 막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내 남편이 변할 것 같아요. 가는데 똑같아요. 아니요,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죄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리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기서 그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딸이 그 동생 아내랑 결혼했고 그 동생의 딸, 그러니까 자기 조카겠죠. 조카가 춤을 너무 예쁘게 추니까 세상에 너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꽃길을 생각합니다. 꽃길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이제 내 앞에 꽃길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잘할 수 있어. 이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나에게 분명 주셨으니까 내가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교회에 올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보는 앞에서 버릴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왜 이런 시기에 전도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주변 지역사회를 섬겨도 주변 사회에서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성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래 나가서 복음 선포했더니 막 놀라운 일들이, 그전까지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자신들에게서도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뭔가 큰 자리, 예수님이 왕 되시면 뭔가 큰 자리 차지하겠다. 우리도 이제 잘 됐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을 결과를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정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진정으로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휘황찬란한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책만,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복만, 이런 것들에 너무나 우리가 심취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힘겨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다 놔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복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릴 수도 있다.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다. 복음 전하다가 채찍을 맞을 수도 있다. 복음 전하다가 시기를 당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욕먹을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병들 수도 있다. 그래도 전할래? 이게 제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복음 전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하면 바로바로 여기저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에게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괄시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신나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신나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에 더 드러났어요. 근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막 그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복음을 선포했어. 사명을 감당했어. 근데 그가 걸어간 길은 고난이었고, 오해였고, 미움이었고, 죽음이었어.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겠지, 하나님이 인정하겠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제 고난을 더 크게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복음이 뿌려질 때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곧바로 결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빼앗아 버린대요.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생명을 구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로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 거의 못 받습니다. 칭찬받으면 사명이 아닐 확률이 커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이들은 가시처럼 우리를 찌를 거고, 어떤 이들은 냉담하게 반응할 거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을 엘리야라 또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을, 그 헌신을 오해할 거고, 그것 때문에 욕할 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할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자꾸 욕해요. 열심히 헌신하는데 자꾸만 오해해요. 열심히 하나님 섬김의 말씀 따라 사는데 자꾸 뭔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더러는 이렇게 오해하고, 더러는 저렇게 오해하고, 더러는 저렇게 비박하고, 더러는 이렇게 비박할 거라고.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병이 낫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무엇인가 잘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종으로 받아들였어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사람으로, 지니와 같은 어떤 일개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힘겨우면 자신을 낫게 해줄 이로, 자신이 없을 때는 부유하게 해줄 이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니었어요. 내가 따라야 될, 내 신을 벗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한몫 크게 챙길 수 있겠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앉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좀 한 구역 차지하고 통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제자였던 세례 요한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그가 진정한 사역자였음을, 사명자였음을 오늘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대부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요한에게 일어났던 이 사역이 제자들의,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배후에서 그를 죽일 음모를 세우고 자녀를 선동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선동하고 그 선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마지못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딸과의 조카이자 딸과의 약속 때문에. 뭘 보여줍니까? 본디오 빌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손 씻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도 똑같이 2명 중에 누구를 내가 내어줄까라고 했을 때 강도를 내어달라는 선동자들의 소리를 듣고 당황했지만 그 약속 때문에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여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똑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길이 이렇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분을 내 종처럼 생각해서 그냥 병만 낫기 위해 내가 교회를 나오거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교회를 나오거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거나 이래도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실 거고 잘 되게 하실 거고 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절대 전달될 수 없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처럼, 더러는 선지자로, 더러는 엘리야로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때 이 예수님이 올바로 선포됩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돈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 진짜 필요합니다 하면 주세요. 안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 건강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목매어 매달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건강 다시 회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이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 살려주십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동전의 양면처럼
부할 때도 있지만 가난함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멸시와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내가 부자를 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모두가 실패자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서 드디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베드로가 그 똑같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셨을 때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는 죄송합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교만할 때 같이 교만하고, 안 돼요. 니네 왜 그래? 그러면서 니네가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우리도 너네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고난 당해야 돼요. 욕 먹어야 돼요. 바보라 취급 당해야 돼요. 왜요? 그거 분명히 고난이지. 고난 맞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아픔 맞습니다. 힘겨운 길 맞습니다. 근데 그래야 복음이 선포돼요. 열심히 헌신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주변에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를 더 막을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 오늘 본문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몸부림침 없이 복음이 선포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오거나 공식적인 예배, 수요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의 사명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복음 받을 수 있으시다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서 사명자로 살면 내게 위험이 다가오거나 복음 때문에 내게 손해가 다가오거나 내 자존심에 아픔이 다가오거나 오해가 다가올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받음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환경의 고난, 내 몸의 침, 어떻게 이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 정말 왕으로 사람들에게 공짜로 무료급식 해주면서 5,000명을 먹이시셨던 것처럼 5만 명을 먹이시고 50만 명을 먹이시면서 너네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이러면서 복음이 선포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피하시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단 하루도 그 바쁜 와중에, 그 힘겨운 와중에 심지어 너무 졸려오셔서 제자들이 배 타고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그렇게 울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잠에 깊이 빠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피곤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왜요? 복음은 그 길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 모욕,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 오해, 예수님 때문에 참는 그 힘겨움, 그 속에서 복음은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성가대 하다가 노래 못한다고 욕먹었어요. 그러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싸, 복음이 드디어 들어간다. 내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이 성가대를 그만두고 싶지만 아싸, 드디어 복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돌밭에. 그런데 돌밭에 떨어지는 아픔과 가시밭에 찔리는 아픔을 감당하면서 그 씨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씨를 뿌리면 100배의 복음의 힘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그 과정엔 나를 죽여야 되는 아픔도 있고 목이 잘려는 것 같은 그 마음의 힘겨움도 있고 때로는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이 나야죠.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제자들처럼 병도 낫고 이래야죠.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복음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받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발생했지만 정말 교회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움츠러들자 이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나 무서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똑같이 주먹질하고 싶고 때로는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싶지만 예수님 믿는 나니까 그래 참자. 복음 때문에 욕먹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래 내가 복음의 사명자니 내가 이 길 걸어가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어디 단 한순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있나? 늘 고난이 있었고 늘 역경이 있었고 늘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더니 복음이 로마 전체에 선포되었고 교회가 지금 이 세상 저 곳곳에 세워졌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남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정말 위기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런 상황만 보면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으로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지금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해야 될 건 다 해야겠구나. 일단 작전 기도를 시작하자. 일단 낙타 무릎이 되어보자. 낙타 무릎이 뭡니까? 낙타들이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서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이 이따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이죠. 근데 주님 앞엔 상급이에요. 그래 나도 낙타 무릎이 되어보자. 고난 당해야지. 고난 당할수록 아이들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힘겨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다 피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안 한다고 우리도 예배 다 포기하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작정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전화 안 받아도 그래도 전화해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먹겠죠? 네가 책임질래? 나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책임 못 지죠? 그렇게 욕먹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인 거 다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전화해도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안 나오는 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욕먹겠지요. 이런 식의 왜 교회 나오라 그러냐고.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우리의 사명인데요. 그래도 전도해야죠. 욕을 먹어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죠. 사명이니까요. 그러면 복음이 선포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고난만 있는데, 욕만 있는데, 오해만 있는데, 미움만 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복음은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였고, 로마에서 바울의 죽음으로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게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새해를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좀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더 이상 사명 내팽개치지 않고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오해받는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어렵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내년에는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